아가서는요,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쓴 책이 크게 이제 3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이제 전도서고, 또 가장 먼저 쓴 게 아마 한참 연애라는 이 아가서인 것 같고, 왕으로서 지혜서, 잠언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이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녀의 사랑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이 익숙하신 분들한테 좀 민망할 정도의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참 부부간의 사랑으로 보고, 참 부부간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확인해서 본다면 그것처럼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책으로 이해하고 읽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구속되었던,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다가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맞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아가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연인처럼 다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2절부터 이게 이제 읽어나가시면서는 이게 지금 뮤지컬처럼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지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이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신랑 남자가 지금 솔로몬 왕이겠죠. 이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남자를, 그 남자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 간다.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왕이 그 고대 근동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끌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 여러분 그러죠?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두드러지고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있고 그 인자와 자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얼굴이 지금 검게 탔다는 거예요. 왜 탔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을 일하게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리가 그 포도원,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 자기 얼굴이 검게 되는 것처럼, 그래 결국 나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풍파에 또는 어떤 모든 구조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검게 그을린 얼굴처럼 인생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권력이 있던 없던 모든 자리에서 치이고 치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계달의 장막, 염소털로 검게 짠 그런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하고 보잘것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왕 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던 휘장, 이런 휘장이 얼마나, 왕의 휘장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계달의 장막, 검은 천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다 보니까 나를 꾸미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시니까 나의 인생이 내가 볼 때는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정말 내 스스로도 만족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충분히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모든 자리가 다 흔들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포도원에 들어왔던 이 왕을 이 양떼의 목자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줘라. 내가 그 양떼의 목자를 찾아가겠다. 목자를 찾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 여인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남자, 또 신랑, 그죠? 지금 이 왕, 솔로몬을 비유하는데 이 분이 어디 있는지 지금 나로 하여금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8절은 이제 친구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8절에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네가 사랑받고 합당한, 정말 너는 어여쁜 자인 것 같아. 여인아, 그럼 너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떼가 간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목자가 있고 너는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신 그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떻게 해요? 양떼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 주인을 사랑했던, 주인을 따라가는 수많은 양들,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을 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계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부르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주님을 찾아가고요. 찾아가는 그 자리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흔적을 보고 쫓아가서 마지막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는요, 9절 10절은 이 신랑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바로의 병거 말과 같고 머리를 따도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로 감긴 목이 아름답다고 지금 신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자리가, 야,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나에게 너무나 귀해.
여러분, 왜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시선이 무엇으로부터 향하기 때문이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닥을 보세요. 지금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어젯밤에 흔적이 나타나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그냥, 어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46, 7명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들 선생님들도 다들 막, 저도 어제처럼 방전이 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뭘 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다 계시니까 제가 뭘 하진 않았는데 어제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전부터 오후 저녁에 이르기까지 밤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오지 말라. 왜냐면 오늘도 이 일정을 치르다 보면 작년에도 너무 무리하게 새벽부터 아이들 깨우다 보니까 아이들 중간에 막 문제가 있고 아프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재우고 선생님들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도 저라도 전도사님들도 나오지 말라고. 어제 늦게까지 전도사님들도 전부 다 덥고 함께하는 바람에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도 너무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왜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니까 힘들지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귀한 선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정신이 없어도 예쁘고 아름답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예쁘고 잘생겼는지. 손주들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눈은 쌍꺼풀이 있고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정말 앵두같이 되어 있고 말투나 이런 게 다 예쁜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예쁘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손주니까 그냥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야 신랑이 왕이 아름답게 여기는 너를 위하여 우리가 금목걸이를 만들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신부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는 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듀엣으로 하는 대목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던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넌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지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내 품에 모략향 주머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고 눈이 비둘기 같고 화창하고 침상은 푸르고 침상이 푸르고 우리의 집안은 견고하다.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내가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전 집사님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무한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알고 제가 사랑을 고백하면 그분도 그 사랑의 고백에 더 힘이 나고 서로에게 더욱더 돈독해지며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알고 있으면 정말 확신하고 있고 삶의 자리가 모두 그러할진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아가서로 넘어가는 게 사실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려울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아가서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뭐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초등부 여기 1, 2학년도 앉혀놓고 뭐 남녀간의 사랑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만약에 초등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온다고 하면 본문을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도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서로 있어야 돼요.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 고백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하는 것. 자녀와 부모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지 안 서는지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신부에 합당한 자리, 계달의 장막과 같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양떼를 찾아 흔적을 찾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늘 서로 화답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사랑의 자리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고 주저함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야가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당당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게 허락한 남편과 아내 또 내게 허락한 자녀들 또 믿음의 이 성도들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우리가 서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랑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의 모든 자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크므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